952쪽 전도서 5장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학대, 또 불의, 또 재물의 그런 소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전도자가 살펴본 그런 지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먼저 이 전도자가 전해주기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빈민이 학대를 당하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전해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빈민이 학대당하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게 되는 것이 어떠한 이 세상의 사회 구조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일 거라는 거죠. 세상 이 사회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이든지 아니면 공화정이든지 민주정치든지 아니면 사회주의든지 공산주의든지 할 것 없이 결국에는 이 이기적인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누군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또 빼앗고 갈취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빈민을 학대하고 또 갈취해가는 자가 있는데 잘 보면 여기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 위에 더 높은 자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누군가 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착취해가고 또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역시 그 위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들도 똑같은 일들을 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높은 자 위에 또 높은 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무슨 구조적으로 피라미드를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그런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런 사회 구조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 높은 자가 감찰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감찰한다 이렇게 살펴본다는 거죠. 근데 살펴보는데 특별히 그런 식의 그런 사회 구조 아니면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게 만드는 밑에 사람들을 더 힘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착취하는 그런 구조를 지키고 만들면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사회 구조 가운데에도 더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구절 말씀에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수고하고 얻게 되는 그 모든 이 소산물들, 뭐 우리 일차적으로 말하면 뭐 곡식이나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소산물이 그 누구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뭐 왕도 마찬가지죠. 예외가 없죠. 땅에서 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힘없고 또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그들에게 빼앗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그 수고에 대해서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힘쓰고 또 애쓰면서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10절부터 보면 이제 그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은, 돈이죠. 돈이나 재물이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이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고 또 풍요롭게 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족할 것으로 알았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뭔가 이 소득이 늘어나고 이 자신의 그 소득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가는 데도 많고 쓸 때도 많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나아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규모나 소유의 그런 크기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 말고는 그렇게 유익한 것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12절에도 이렇게 설명하죠.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자, 이 노동자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지 아주 잠을 달게 잡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자신의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부요함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무엇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잠을 자지 못할 정도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이 부자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소유 때문이에요. 자, 그 예를 하나 볼 수가 있는데 그 밑에 13절을 보면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이 쌓아두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소유가 많으면, 자기의 이 재물이 많으면 자신이 좀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유를 많이 쌓아두는 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14절에 그 재물이, 많이 쌓아둔 거죠, 많이 갖고 있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여러분, 그 재물을 많이 쌓으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이렇게 재난을 당하면 내가 그 쌓아놓은 재물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이 어려움을 뭐 이렇게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어요. 근데 지나치게 아주 많이 쌓아둔 거죠. 많이 쌓아두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재난을 당하니까 다 없어져 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자, 원래 자신이 쌓아둔
두었던 그 재물이 자기 자녀들에게, 뭐 아들, 딸들에게 이렇게 전해져서 그들도 안전하게 좀 부유하게 좀 넉넉하게 살아갈 줄로 알았는데, 그렇게 재난을 당해서 재물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 아들들에게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와서, 그렇죠? 뭐 누가 뭐 옷을 입고 출생합니까? 그렇지 않죠.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될 것이니 이것도 불행이고 또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수고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 전도자가 본 모습이에요. 이 세상 아래서,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았더니 이러하다는 겁니다. 소유를, 자신의 재물을 이 땅에 많이 쌓아두고 그리고 안전하게 또 만족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 자신의 쌓아두려는 소유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상이 되고, 또 그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미친다 그럴까요? 아니면 뭐 중독이 된다 그럴까요? 그것만 집착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그러니까 많은 그 근심 중에, 걱정 중에 식사를 하고, 또 많은 근심과 또 질병도 있다 그러네요. 근심과 질병, 그리고 분노가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내린 결론이 바로 이런 결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오늘 요 말씀, 이 첫 번째 그 빈민을 학대하는 것 이어서 이 돈을 사랑하고 은을 사랑하고 또 만족하면서 살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과 재물로 만족하고 만족해하면서 안전하려고 쌓아두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것으로 만족한다거나 안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7절 말씀이 좀 되게 불쌍해 보였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평생 모든 시간을 바쳐서 재물을 모으면서 살았는데, 오히려 근심 가운데 먹고 마시고 또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있는 이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좀 불쌍한 모습으로 보이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요, 그 18절 이후에 나오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낙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18절 보실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몫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19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재물과 부요가 있습니다. 빈부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수고하며 일할 수 있도록 주신 일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것 가지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그 몫을 누리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것 제대로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19절에 다시 한번 설명하죠.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뭐 좀 적더라도 먹고 마시고 또 수고 중에 낙을 누리면서 우리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또 그곳에서 기뻐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것들,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또 우리 모두가 받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깨닫고 알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자신의 생명의 날에 굉장히 고심하고 깊이 생각한다는 거요. 고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것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하면서 자족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는 분명히 수고함도 있고요. 또 고단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시간 또 물질 또 먹을 수 있고 또 마실 수 있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또 우리에게 수고하게 하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알고 열심으로 섬기며 또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정말로 안전하게 또 만족하게 기쁘게 사는 줄로 알고 열심으로 이 땅의 소유를 재물을 얻으려고 또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를 학대하고 또 빼앗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전하고 또 그렇게 하면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이 전도자가 살펴본 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베푸시는 이 삶의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고 또 깨닫고 알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또 수고하는 것 중에 낙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또 만족해하면서 자족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서 이 땅에서 부둥켜 안고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좀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도록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